감람산 한적한 곳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잠시 머물면서 대화가 이어지게 되었는데, 그 대화의 주제가 이 세상 마지막 때의 징조였다 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와서 감람산에 이르렀고, 감람산에서 한적한 곳을 찾아서 예수께서 앉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둘레둘레 이렇게 서로 이렇게 가까이 앉아 있으면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한 거지요. 언제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언제 종말이 있겠습니까? 종말 때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께서 성전을 떠나오시면서 그 성전에 대해서 언급하신 것이 있잖아요. 이 성전은 화려하고 찬란하고 영광스러울지 모르지만 결국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슬픈 안색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도 풀이 죽고, 또 예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고 성전을 그냥 종종거리고 떠나가시니까 제자들도 뒤따라 간 거지요. 뒤따라 갔는데 예수께서 머무는 곳이 감람산이에요. 그리고 어느 한적한 곳에 예수께서 앉으신 거지요. 앉아 계신 예수님께 제자들이 둘러 앉아서 이런 일이 언제 있을 것입니까?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그런 질문을 던진 거지요.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을 받으시고 세상 끝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세상 끝의 그 징조 중에서 재난의 시작에 불과한, 재난의 시작점에 있는 그 문제에 그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정도를 오늘 저녁에 우리가 나누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에서 아주 짧은, 아주 간단한, 그리고 끝이 아닌 시작에 불과한 그 시작점, 재난의 시작, 그 징조의 시작, 그것이 이렇게 시작될 것이다,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을 오늘 저녁에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징조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4절 말씀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말세의 징조는, 첫 번째 재난의 징조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의 징조는, 세상 끝날의 징조는, 그 시작은 사람의 미혹으로부터 시작된다 하는 거지요. 어떤 미혹입니까? 그냥 사랑한다고 또 돈이나 꾸고 이런 것, 그런 것도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오늘 사람의 미혹은 어떤 미혹인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5절 말씀 보세요. 5절 말씀에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많은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재난의 시작은, 끝날의 시작은, 말세의 징조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되느냐? 제일 먼저 내가 그리스도라, 내가 메시아라, 내가 신이라, 내가 예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나는 메시아라.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다. 그렇게 미혹을 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자신이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주장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많이 나타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한국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유럽에도 있고 아프리카에도 있고 중동에도 있고, 어느 곳에든지 나는 그리스도라, 예수의 이름으로 와서 예수 흉내를 내는 그런 인간 잡상들이 생기게 된다. 나는 신이다. 그런 사람들이 생기게 된다. 뭐 정명석이처럼 말이지. 그들이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나는 메시아라, 나는 그리스도 예수라, 내가 신이다 그러면서 나타나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나타나는 온갖 은사들을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그들을 미혹한다 하는 것이죠. 가짜 그리스도로 사람을 홀리는 거예요. 가짜 밥으로 고기를 홀리는 것이죠. 낚시에 걸리는 그 고기들도, 나는 제일 불쌍한 고기들이 어떤 고기냐면 먹지도 못할 그 플라스틱 같은 거, 그 가짜 먹이에 속아가지고 거기 그거 덥석 물다가 그게 매운탕 되는 것이 참 또 안타깝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진짜 고기라도 한번 집어 삼켜보고 한번 먹어보고, 그러다가 어떻게 좀 잘못되면 그래도 이해가 되겠는데, 이 가짜, 이거 완전히 가짜, 이게 가짜들에 속아가지고 말이지 자기 전부를 잃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미혹하는 자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믿음의 사람들은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신격화하는 사람들, 제일 위험한 사람들인가, 그 사람들이 미혹하는 사람들이죠. 자신을 메시아라고 하고 자신을 신이라고 하고 자신을 신처럼 대해주기를 바라고, 그런 사람들 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신격화시키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아주 어떻게 보면 신격화되어 있는 사람들보다 신격화시키는 사람들이 더 무서운 존재들인지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다 일가 친척들, 이웃들, 친구들 막 다 긁어 모아서 갖다 바치는 사람들이 바로 이게 나는 신이라 하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그 주변에서 신격화를 시켜주고 자기 얻을 이익들을 챙기는 그런 사람들이 훨씬 어떻게 보면 1인자보다 2인자들이 더 나쁜 놈들이에요. 여기에. 그런 이들을 주의해야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주께서 경고하셨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벌써 오래전부터 내가 예수다, 내가 신이다 하는 그런 거짓 신이, 또 거짓 그리스도가, 거짓 메시아가 많이 나왔고, 그리고 앞으로도 얼마나 더 많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막 심리적인 상태가 불안정하고 경제 상태도 그렇고 말세가 되면은 모든 것이 다 혼란스럽기 때문에
이런 가짜 그리스도가 나올 가능성이 더 훨씬 많아지는 거예요. 불안한 틈을 타서 종교적인 사기꾼들이 활기치기 가장 좋은 때가 온 거지요. 지금 말세 때는. 말세에는 그런 사람이 많아질 것이다. 점점 많아질 것이고, 여기서 우후죽순처럼 내가 신이다고, 내가 메시아다고, 내가 그리스도라고, 또 그런 사람들을 주변에서 신격화시켜서 기업을 일으키고 종교 장사를 해먹고 명예와 권력을 찾고 그걸 휘두르고 그런 사람이 생겨지게 된다. 거기 넘어가지 말아라. 그렇게 미혹할지라도 미혹당하지 말라. 미혹하는 자들 주의하라. 사람을 주의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인류를 하나님의 아들자 삼으셨지만 그 모든 인류를 다 그리스도 삼지 않았고 예수 삼지 않았다는 것,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를 임마누엘로 삼으신 분은 아기 예수로 오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다. 한 분뿐이다. 한 분. 둘도 셋도 넷도 없는 단 한 분밖에 없는. 우리는 그래서 유일신을 믿는 거지요. 성부, 성자, 성령 각 위를 가지고 있지만 삼위가 한 분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둘, 예수가 넷 될 수 없는 거지요. 상식적인 거 가지고 그것도 해결이 안 돼가지고 여기저기 우주승 나타나는 그들이 예수다고, 그들이 그리스도다고, 그들이 신이다고, 하나님 아버지가 있으니까 하나님 어머니도 있어야 된다고 여따이 그런데도 넘어가는 거 보면 참 이상하는 거야. 그 인본주의 신앙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의인화되고 인간화된 그런 것들이 얼마나 그 얄팍한 것들이 사람이 좋아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사람이 좋아하는 입맛에 당기는 대로 그냥 근데 그게 모여드는 사람이 있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정신 구조로 하면 그걸 다 걸러낼 수도 있고 이렇게 할 텐데 다 상처받은 영혼들이고 헝클어져 있는 영혼들이어서 그냥 그런 것들도 그냥 믿어지게 되는 것이고, 오히려 정상적인 것보다는 비정상적인 것이, 신본주의적인 것보다는 더 인본적인 것이 훨씬 더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미혹을 당하는 것이죠.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되려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하고, 성경에 이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리라 말씀하셨고 그렇잖아요. 갈릴리 사람이 되리라고 말씀하셨고, 근데 한국의 메시아들, 그리스도들, 예수들, 나는 신이다 한 사람들 베들레헴 나왔습니까? 그들이 갈릴리에서 자랐습니까? 나사렛 예수입니까 그들이? 아니잖아요. 다 거짓말인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그냥 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동정녀 탄생했어요? 그들의 애비는 어디 있어요? 다 한국에 있잖아요. 근데 언제 그들이 메시아가 되고 그리스도가 되고 예수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동정녀 탄생해야 되는 거예요. 동정녀. 처녀가 아들 낳으라고 구약 성경에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하고 인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메시아고, 그래야 예수고, 그래야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습니까? 죽었다 3일 만에 부활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신앙 고백하고 있는, 매번 예배될 때마다 신앙 고백하는데 동년녀 탄생,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는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고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에게 맡기면 어떤 병도 고칠 수 있고 그분에게 맡기면 모든 것들이 다 원상 회복되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그분만이 메시아인 거지요. 예수인 거지요. 그리스도인 거지요. 인간 냄새 팔팔 나는 그런 것들은 예수가 아니란 말이지. 자기 문제도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뻘뻘 기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것들이 어떻게 메시아이고 어떻게 그게 예수냔 말이지. 그렇죠? 그럴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의 미혹, 많은 사람이 내가 예수다 하고 오겠지만 그 사람들의 미혹에 대해서 주의해야 된다. 앞으로 내 이름으로 올 거짓 그리스도, 거짓 메시아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들을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첫 번째 징조를 말씀하셨습니다. 미혹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두 번째 징조, 재난의 시작에 두 번째 징조는 뭐였습니까? 난리와 난리의 소음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이런 것들이 다 싸움이고 전쟁이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보프라는 신학자는 그의 저서 해방자 예수 그리스도에서 3400년간의 기록된 인류 문화, 성문화된 인류 역사 속에서 3166년간의 전쟁을 했고 그 나머지 234년은 전쟁을 준비하는 세월을 보냈다. 그것이 인류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든지 전쟁을 준비하든지 그것이 인류 역사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언제나 인류는 멸망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언제나 말세의 징조의 시작점에 이미 들어와 있는 그게 지금 인류 역사이고 세상이다 하는 것이죠.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만은 금전 한 해만 해도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었습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들 그것도 지금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이 발표하는 것이 7개의 전선이 지금 있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하마스 전쟁 이게 지금 이 간단한 전쟁이 아니에요. 이스라엘과 7개의 지금 민족 전쟁에 지금 전쟁의 참화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이죠. 중동 전쟁 거기만 해도 7개뿐이겠습니까? 거기 팔레스타인 쪽에는 아랍 쪽이 다 붙어 있고 지금요. 이스라엘 쪽에는 유럽과 서구가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소규모의 세계 전쟁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은연 중에 정신적으로라도 이쪽 응원하든지 저쪽 응원하든지 우리도 어느 쪽 한쪽을 편들고 있는 거지요.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이미 전쟁의 중심에 들어있는 것이고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거라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요? 그리고 여전히 전쟁이 연습되고 있고 전쟁은 훈련되고 있습니다. 언제 또 어느 곳에서 전쟁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는 가장 그 가능성이 많은 곳 중에 하나가 우리 한반도예요.
가장 위험한 곳 중에서 진짜 위험한 곳은 한반도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밖에 나가보면 그거 알아요. 밖에 나가보면은 한국은 언제 전쟁 터질 것인가 몰라서 전전긍긍하고. 근데 한국 사람들만 태평한 거예요. 이 안에 살아가면서 분단 조국이 우리 조국밖에 없는데 삼팔선을 이렇게 맞대고 총뿌리를 지금 겨누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뿐인데도 불구하고 가장 안전한 곳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기도가 필요하고 정신무장이 필요하고 언제라도 터질지 모르는 전쟁을 생각하면서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민족이 바로 우리 민족이고 우리가 속하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요. 우리가 사실은 언제라도 예비군 소집하면 달려나갈 수 있는 준비를 사실은 하고 있어야 되는 거지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난리와 난리,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그렇게 전쟁하는 그런 전쟁이 세계 곳곳에서 열방에서 모든 곳에서 다 이렇게 나타나고 또 그것을 즐기고 그렇게 하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한 걸 모르고 그것이 미혹인지 그것이 재난의 시작인지 모르고 그렇게 무방비한 상태로 정신무장을 해제하고 그냥 넋놓고 있는 그런 상태로 있으면 안 된다. 그런 것이 있거들랑 재난의 시작이다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깨어 있어야 하고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몸부림쳐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 징조. 세상 끝은 아니지만 재난의 시작은 된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앞부분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이 그 징조는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오늘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난과 재앙이 있으리라는 말씀이지요. 사람을 미혹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려는 이들에 의한 타락한 인간 그리고 전쟁을 일삼는 인간 그들이 주인이 된 땅에는 재난과 재앙이 늘 덮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면 그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 전쟁이 있게 되고 그곳에 재난이 있게 되고 그곳에 재앙이 있게 되고 그것이 환경 파괴가 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는 인간이 있는 곳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항상 어느 곳이나 하나님의 형상이 많이 파괴될수록 그런 인간이 많이 존재할수록 그것은 늘 재난의 시작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재난의 끝을 가져오는 멸망을 가져오게 되는 그때야 세상의 끝이 오리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류에게 선물로 주신 터전이 흔들리고 무너지면 그 위에 살아가는 인류는 여러분 안전할 수 있겠습니까? 안전할 수 없다. 안전지대가 무너지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어찌할꼬. 우리가 믿는 바 토대가 무너져 버리면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 것입니까? 권성징악을 믿고 믿음으로 살 일을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로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 토대가 무너져 버리면 믿음으로 살아도 별것 없어. 권성징악이라는 것은 그건 옛날 그때나 적용되는 말이지 현실 사회는 그 불가능이 안 돼. 그 필요 없어. 그거 쓸데없는 말이야. 이렇게 이제 부정되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디다 정신을 둘고 이미 기초가 다 무너졌는데 어디를 기반으로 해서 어디에 기초를 두고 어디에 발을 딛고 안전하게 서 있을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인류 만물을 다 인간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그 인간이 타락하고 주님을 주님으로 부르지 않고 자신들이 주라고 하고, 그래서 사람을 미혹하고 전쟁과 전쟁을 일삼고 난리와 난리를 일삼고 파괴를 일삼고, 그렇게 하면 결국은 인류가 머물고 살아갈 그 터전이 안전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 지구는 기후 재난으로 인해서 지진, 폭우, 폭염, 대형 산불들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그렇죠? 그 강도는 점점 세져가고 있고 그 간격은 점점 좁혀오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진이 많은 나라인지 누가 언제 어느 쪽에 우리가 생각이라도 해본 적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지진 없는 줄 알았어요. 왜 지진이 없어요? 사실은 백두산에 가보고 한라산에 가보면은 그게 분화구인데 언제 폭발할지 모릅니다. 언제 한라산이 폭발하고 백두산 천지가 폭발하고 그러면 우리 한반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작은 지진이 결국은 백두산도 폭발하게 하고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흔들어 놓으면 한라산도 폭발하게 되고 백록담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폭염과 지진과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전환의 과정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징조는 재난의 시작을 알리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대비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폼페우스처럼 땅에다 쌓아놓고 있는 것 그건 전부 다 짐뿐이고 무거운 것이고 가져갈 수도 없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생명을 단축하고 생명을 잃게 되는 그런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날이 곧 올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그때는 가벼운 사람만 도망쳐가 살았잖아요. 몇 사람. 집에 뭐 큰 것 있고 무거운 것 있고 값진 것 있는 사람들은 그거 어떻게 돌아보고 그거 갖고 가려다가 다 용암에 굳어가지고 다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럴 날이 그것은 그 샘플로 한두 번 그렇게 있었던 것이고 이제 전부가 다 그렇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는 것이죠. 시작이라는 거, 시작.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아, 이거 시작이구나. 이런 재앙이 있을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셨고,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을 만날지라도 당연히 있을 줄 알고 오늘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이런 사람의 미혹도 있고 난리와 난리,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일삼고 그리고 안전하던 토대가 흔들리고 기후 이변이 일어나고 기상 이변이 일어나고 온갖 재난과 재앙들이 그렇게 강해지고
점점 숫자가 더 많아지고 그 간격이 좁아져 오는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최종적으로 간섭하신 이신 줄로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때 더 정신을 차리고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을 더 사모하고 바라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소망을 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거죠. 주님은 그런 일들이 있는 가운데서도 두려운 마음보다는 이 모든 걸 주관하시는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두려워할 문제가 아닌 거죠. 그런 일이 있을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렇게 미혹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고 결국은 아무리 평화를 외쳐도 난리와 난리가 나라와 민족 사이에서 민족과 민족 사이에서 그렇게 일어날 줄 알아야 하고 그리고 재난과 재앙과 이런 것들이 탄식하면서 여기서 터트려지고 저기서 터트려지고 여기서 흔들리고 저기서 흔들리고 그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지요.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의 중심에 너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 사람이 미혹해도 또 전쟁이 임해도 또 재난과 재앙이 아무리 무섭게 다가와도 닥쳐도 하나님께서 그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과 그를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날개가 되어주지 않겠는가? 구원의 산성이 되어주지 않겠는가? 참된 보호자가 되어주지 않겠는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진짜 두려워할 대상은 여러분 사람이 아니며 전쟁이 아니고 자연의 재난과 재앙이 아닌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몸과 영혼을 함께 다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일 뿐 아직 끝이 아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미혹, 난리와 난리의 소문, 민족과 민족과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 그리고 기근과 지진이 발생하는 것, 그런 것들, 그것은 재난의 시작일 뿐이다. 아직 세상의 끝이 아니다. 아직 끝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태도가 중요한 것이고 우리의 주의력 깊은 그런 세심함과 조심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주의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그렇게 무장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아직 남았다니까. 아직 이거 끝이다 그러면 참 좋을 텐데 그냥 오늘 끝나버리면 그냥 내일 없으면 그냥 마무리 지면 끝나는 것인데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시작에 불과한 거란 말이에요. 시작에 불과하다. 오늘 재난은 오늘 환난은 시작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시작이라고 생각해야 되고 여기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잘 대처하면 오히려 우리가 살리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될 것이고 이것을 잘못 대처하면 더 큰 재난에 봉착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끝을 맞게 되는 그런 비운을 겪게 될 것이다. 그런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인다고 하면 오늘 주신 말씀도 우리에게 복된 그런 말씀이 될 줄로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재난의 시작에 대해서 그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 우리가 영화를 열어서 보면 이런 재난의 시작들이 이미 많은 곳에서 그리고 헤아릴 수도 없이 많게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음을 경험하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그런 가운데서 저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삶을 진행하고 지탱하고 있는데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 허락하여 주시고 미혹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지혜롭게 잘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그런 것들을 맞서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지혜를 유지하고 슬기롭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들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